내 인생의 말씀 다음 순서로 조영창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읽겠으니까 그냥 뒤에 부분을 같이 읽어달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제가 꽂혔던 거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은 들어주실 거다. 이런 아주 이제 하나님한테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적인 신앙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가졌던 꽂혔던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성경 구절들은 뒤에 마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지금 여러 성경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게 로또입니다. 사실 그냥 주는 그저 생기는 로또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기만 해도 어렵다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막강한 백이 생기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데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거의 공짜로 보장되는 사실 이 백이니까 믿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곁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도 목이 굉장히 뻣뻣한 짐승이라 가지고 저를 늘 하나님보다 저를 더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저 자신의 한계, 이런 인간적인 한계,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한계, 많은 한계들에 부닥치면서 하나님한테 점점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우주 탄생의 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아직도 실마리조차 팽창론도 이야기했다가 다시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했다가 사실 아직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처럼 혼돈과 불확정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위안이고 홍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강요했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강요했는데. 대부분 사실은 몇몇 경우에는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못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마 제가 새벽 기도를 한 100일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적인데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기도만 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이런 믿음이 사실은 저는 이제 젖먹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사실 대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사, 하나님한테 해결사 역할을 요구하는 거고, 아니면은 심부름센터, 하나님한테 심부름센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름센터 믿음, 그리고 해결사 믿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부름센터 직원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결사 취급하고 심부름센터 직원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겠다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신보고 저는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많은 했던 기도 중에도 하나님한테 외면당했거나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도 이런 도둑놈 신보 때문이 아니었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일치,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먼저 소망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지만 전제가 있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라는 거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구절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밭이 늘 자갈밭이었거나 그냥 가시덤불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의 말씀이었지 제 마음속에 마음자리에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거죠. 씨앗이 뿌려내지 않는데 요즘 겨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뿌리 내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 정도, 제 신앙의 정도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사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은사님의 유고집을 다시 했던 몇십 년 만에 끄집어내 봤습니다. 끄집어내 보면서 이 옆에 보면은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분이 1927년생이십니다. 금능 출신이신데 중학교 때부터 일본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본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아마 영신고등학교 교목도 하시고 이제 개성고등학교 교목도 하시고 하셨는데 신시 집안하고 개성학원 신시 집안하고 척을 지셔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대구대 일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개척교회를 한길교회라고 예전에 여전도 회관에서 이제 저희들이 했었는데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부 주례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희가 10월 말에 결혼했는데 이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저희 주례를 하실 때 폐암 3기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 유언이 조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분들한테 증거하는 때까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러고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됐다. 영적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참 감히 섣부른 말씀을 여러분한테 나누게 되는 걸 굉장히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내용을 증언해야 할까요? 아마 증언할 내용은 누가복음 제가 24장 46절에서 4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되는 이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 두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과 증언할 장소, 대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정산 박문준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하여튼 거의 일주일에 저희들이 성경이 채플 시간 외에 성경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론 성경 말씀도 잘 하셨지만은 거의 저희들 뭡니까 인생 상담을 하신 쪽이죠. 성경 시간에 거의 심지어 친구들하고 삼각관계 해결하는 법 이런 이야기도 강의하시고 무조건 뒤에 시작한 놈이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정도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조금 붉으셨는데 하여튼 이게 심지어 아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분이 한 40대쯤 되셨는데 자기도 젊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참 안고 싶다 이런 말을 저희들한테 제자들한테 스스럼없이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때 아마 통일교도 한동안 그때 문선명 통일교도 유행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그때 말씀하셨나니까 한 가봐라 가보고 어떤 거 한 보고 온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조금 열려 있다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겪어보고 너희가 그거를 실체를 알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중에서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떠온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이 책 제목 내에서도 소제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메신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증언할 내용은 아까 저희들이 누가복음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정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요한 1장 1, 2절 말씀에도 정언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언을 하려면은 증언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성경 지식과 훌륭한 언변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도덕성만을 가지고는 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완벽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도덕성으로 예수님을 넘나는 도덕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도덕성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울러서 훌륭한 지식과 은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마음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의지만 있으면, 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용기는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송구합니다만. 그래서 특히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관찰되는 게 가장 좋은 산 증인으로서 산 간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든 간증이든 우리가 듣고 경험한 바를 얘기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